천국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할 수 있는 자. 이 용서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사랑에서 비롯되죠. 즉 사랑을 실행하는 자. 사랑은 강령이라고 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반드시 지켜야 행해야 되는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같은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나타나는 용서, 배려, 이해, 겸손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 세 번째. 그 세 번째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확인하고, 이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현재로서는 누릴 수 없지만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고 평안이고, 또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화두로 던지고 있는 요셉이 받은 형통이에요.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형통의 복이 주어졌던 이 요셉과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천국 백성이 누리는,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 큰 자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참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해요. 그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겸손함. 그리고 두 번째는 용서라고 했는데 사랑에서 비롯된다고 했잖아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말씀 어떻습니까? 포도원 주인에 대한, 천국은 포도원 주인과 같은, 포도원 주인의 뜻, 의지, 그의 계획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 말씀 다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주인의 주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주권에 우리가 따지지 않고, 왜 나에게 이 정도밖에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만 주십니까?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영생이라는 상급을 주신 그 은혜, 이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문득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야곱,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정말 지렁이 같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제가 한 번씩 느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을 저도 한 번씩 느껴요.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에 감사하면서 이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세요? 어떤 고백을 하세요? 나 정말 잘났는데 내가 이렇게 잘났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십니까? 하면은 그 포도원 품꾼으로 부름을 받은, 먼저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된 것 같지만 나중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랑은 그 무엇도 없어요. 어떻게 당신의 그 소중한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세 번째, 질투하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질투가 날 정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고순자 권사님을 사랑하는데 옆에서 우리 정영남 권사님 볼 때 질투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저분을 사랑하시니 내가 질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을 사랑해 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쏟아주시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쉬울 게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택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때에 이러한 호동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왕권이 회복이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왕권이 회복될 때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좌편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했어요. 왕권이 회복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보좌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직전이었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도래하고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다시금 부국강성한 국가로 회복되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온전하게 세워질 것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왕의 옆자리에다가 앉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 24절에서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둔히 여기거늘. 자, 요한하고 야곱이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야기하니까 10 제자가 화를 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분노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야곱하고 요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도 높은 자리에 앉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하고 야곱과 이 우레의 자식, 우레는 천둥을 이야기합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만큼 바쁘다, 아니라 성격이 급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가요? 베드로도 성격이 급한데 자기보다 더 먼저 앞서서 높은 자리를 달라고 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빴던 거지, 화가 났던 거지, 시기하고 질투했던 거지. 이 제자들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개혁이 일어나고 변혁이 일어나면 높은 자리에 앉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명예를 원하고 높아지려고만 했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먼저 된 자들과 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자, 부자 청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해서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베풀었어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으로서 구원받고자 했던 먼저 된 자와 같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 가진 전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재물에 가치를 두고 재물에 마음이 뺏겨 있던 그는 근심하였다고 이야기했어요. 먼저 된 자 같았지만은 나중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먼저 부름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자신을 불러서 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품삯에 대한 상급을 주었음에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채 왜 똑같은 은혜를 똑같은 상급을 주느냐 따지는 그 모습 속에 나중된다라는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제자들도 지금 먼저 된 자들 같으나 나중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들여다봐야 되겠죠. 예수님,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회복이에요. 제자들을 불러줬지 않습니까? 친히 제자 삼아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영광을 약속을 하셨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를 회복하는 것에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자,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제자들은 맹인이 되는 것이에요. 영적 맹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적 교만에 계속해서 빠져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셔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자,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이 잔을 영광의 잔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왕권이 회복되면 그 왕으로서의 잔을 마시는데 제자들도 그 잔을 마실 거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는 그 잔을 어떤 잔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십자가의 잔이죠. 십자가의 잔. 자, 이 잔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비유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을 해요. 심판, 보복, 고난을 표현을 합니다. 이 잔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에 너희도 동참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셨던 그 잔을 받으시고 드실 수 있으셔요? 여러분은 이미 받으셨어요. 그 잔을. 그리고 그 잔을 드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성찬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그 잔을 이미 받으셨어요. 그 잔을 받고 마셨다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답하신 거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교할 수 있느냐, 십자가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느냐 그 질문에 아멘 저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동참했던 것이에요. 고백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을 받을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제자들이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세요.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그에 따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고난이 뭐냐? 그리스도의 멍에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믿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들,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내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나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이 자리, 이 순간만 내 믿음을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도 예배의 삶,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며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크고자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질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어떤 것인가? 섬기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겸손한 것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가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봉사하며 섬기는 자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더 섬기며 봉사할 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무샤 오늘 안 왔네요. 바주가 안 오니까 무샤가 안 오네요. 무샤 일찍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청소하잖아요. 그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해서 성전을 예배 전에 청소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청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청소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그 모습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또 서로 사인해주는 그 입장에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죠. 모셔야 돼요.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 간에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는 거지. 식사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식사 봉사를 하는 그 부분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식사를 준비하고 작은 물질을 들여서 섬기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다는 거지. 우리 청소 봉사하는 무시하를 위해서 또 식사 봉사를 하는 우리 돌아가면서 섬기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는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그런 원칙과는 전혀 다른 원칙으로 살아가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높아지려 합니다. 높은 것에 앉기를 원해요.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도요, 어떻습니까?
겸손한 자를 더 좋아하죠. 그저 높아지려고 하면서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을 그 앞에서는 인정하고 머리 숙일지 모르지만 뒤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를 어떻게 쓰든지 또 끌어내리려고 계획을 세워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겸손히 섬기는 자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에게 더 기회를 줘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들은 성도들은 더 크게 존경이 되고 인정이 되고 더 높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도예요. 섬김의 도. 이 섬김의 도를 가장 크게 보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말씀이 28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섬기러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근본, 본체, 본성,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에요. 처음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시에요. 섬김을 받아야 될 창조주시에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주인이시에요. 주권이시에요. 주권자시에요. 그러나 그 가장 높으신 분, 찬송화 중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섬김을 다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김의 도를 몸소 실천해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몸소 실천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번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섬김인데 이 섬김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목숨까지 버리면서 사랑으로 섬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성경 최고의 강령,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랑은 섬김의 도를 통하여 반드시 실천되어져야지만이 되는 성도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당연히 나타내야 될 의무예요. 사랑하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해. 이 사랑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 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부부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두 부부가 게스트로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목숨도 내어주십니다. 진심이겠죠. 근데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아내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자녀에게 목숨을 줄 것이냐, 아내에게 목숨을 준대요. 아내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나에게 잘해서 사랑하고 나에게 못하면 욕하고가 아니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못하는 사람도 나에게 잘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랑을, 그 조건을 따질 것이 아니고 조건 없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옆 사람이 질투할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사랑의 실천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아멘 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또 말씀을 하셔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종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둘로스로서 노예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노예의 신분. 즉 자신을 노예와 같이 생각하는 겸손한 자라야 진정한 의미에서 가장 높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노예처럼 자신을 완전히 낮춰줍니다. 저는 종입니다. 어렵죠? 어렵죠. 사랑도 어려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주신 그 종의 모습으로 우리도 내 자신을 이 종처럼 노예처럼 낮춰야 된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고 종처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내 하나가 실행하고 여러분 각 사람이 이것을 실행함으로써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실행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어떤 분이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썩지 않는 소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형식적인 머리 숙이는 것이고 겸손이 아닌 진실로 섬김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주께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 칭찬이 되고 상급을 받을 수 있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 세 가지가 바로 18장에서 이야기하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그리고 용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용서와 그리고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섬기셨던 이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이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나를 높여주는 것이에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고 나를 높여주는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자, 맹인들이 나와요. 마지막 29절에서부터 34절에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극도로 낮추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었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맹인이 아니었다면 자신들을 극도로 낮추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맹인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은 그에게 천국을 선물하여 주시는 거죠. 자신을 낮출 때 그는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죠. 가장 크신 분이시지만 섬기는 자로 오셨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은 높아지려 하기보다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바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만족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낮은 자세로 섬기며 걸어갈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고 약속된 상급이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만을 생각하시면서 겸손히 주님을 섬겨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약속된 상급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